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이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2022년을 되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또 러시아의 또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또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코로나 엔데믹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그 가운데 또 누리호 발사가 또 있어서 성공했던 것을 봅니다. 또 얼마 전에 어저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또 로켓을 쏴서 이렇게 또 성공한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모습도 있죠. 이태원 압사 사고가 또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또 16강 진출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안타까운 또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침투했던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제2 경인 고속도로 과천 방음 터널에서 큰 화재로 인해서 또 안타까운 희생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참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2년의 한 해였습니다. 국외적으로 보면 여전히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게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이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염려가 되고 있고요. 또한 국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참 경제 한파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3년을 시작하기에 올 한 해가 참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고센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요셉에게 임했던,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든 순간순간을 잘 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거나 혹은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빛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한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2023년 한 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런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빛을 발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빛이 임하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 2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아멘. 빛이 임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앞인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의 고통과 괴로움은 오히려 너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너희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보아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다. 너희의 손에 그 피, 너희의 손가락에 그 죄악이 있어서 너희가 더러워졌다.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말한다. 너희의 판결은 공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서 거짓과 악행을 행한다. 너희가 아무리 착하게 살면서 그 너희를 포장할지라도 너희의 본성이 죄악을 좋아하며 죄악을 따라 쫓아가며 피 흘리기를 신속히 행한다. 그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22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악된 모습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2023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두움은 우리의 죄악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이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는 바로 그런 삶은 더욱더 어둡고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들려오는 뉴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3년에는 경제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어두움과 캄캄함, 우리 각자에게 앞에 놓여진 이런 어두움과 캄캄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업, 직장 등의 경제적 어려운 문제, 부부와 자녀 등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우리 앞에 놓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어두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빛을 바라며 이겨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향해서 빛을 바라며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에 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고통과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그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되신 빛에 힘입어서 죄의 어둠과 괴로움과 고통의 이 어둠에서 빛을 발하며 반전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 번째는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열방이 내 빛으로, 이스라엘 너의 빛으로, 열왕이 내 광명, 즉 너의 앞에 나와 빛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왕께 나와 부복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앞서 이사야 59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일그러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무너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셨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애국과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이 사이에서 누구를 의지할까 그렇게 저울질 이렇게 하면서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면 그 징계가 하지만 가벼워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너희가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나라는 망하지만 다시 속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인 이 도구인 바로 바벨론 앞에 너희가 엎드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이 말년, 이 마지막 때에 그때에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 왕을 제외한 나머지 므낫세, 아몬, 요아스, 요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함락으로 실제 이 유다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끌려가게 되죠.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언적인 성격을 넘어서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아직 멸망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실제적으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 약속을 근거로 한 그런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1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 흩어질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사전의 말씀과 아들들이 원방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딸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안기워서 편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2023년 이 한 해 우리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또 건강과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두 번째는 풍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옅의 수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읽은 이 말씀처럼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며 재물이 오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희색이 바란다라고 하죠. 얼굴이 너무너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얼굴이 막 이렇게 환해지는 겁니다. 그건 좋아 죽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놀라고 막 가슴이 막 흥분되고 벅차오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풍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부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물질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돈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재물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인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평가가 나올 뿐이죠. 그러므로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빚 갚고요, 집 사고, 차 사고, 필요한 거 사고, 노후 준비하면서 자녀에게 물려줄 것들 많이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물론 이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쓸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에 올라갈 그런 재물들, 그것도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되며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올바른 재물관입니다. 올바른 물질관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올바른 재물관, 올바른 물질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또 대소교리 문답 그 가운데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살펴보았던 우리의 생각, 여러분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큰 많은 재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마치 불쌍한 사람에게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툭 하고 던져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그냥 적과의 동침, 아니 행복하지 않는 그냥 억지로 가는 그런 동행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 늘 감사하며 늘 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녀석 줘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면 줄수록 야 내가 이 녀석한테 줘도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세 번째는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또 물질의 은혜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 무슨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전부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죄악된 세상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힘의 논리가 그리고 쾌락의 논리가 지배하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60장 8절에서 9절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 요구하셨던 그 사명을
이제 신약의 교회가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오는데요.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연구표 보이시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 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의 단어를 쓴다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영화롭게 하십니까? 돈이 많은 교회로 영화롭게 하십니까? 권력이 많은 교회로 영화롭게 하십니까? 사회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로 영화롭게 하십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제사장 교회로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그 죄를 가지고 그 죄 짓는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과 이 아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표인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바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언양교회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제사장적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함께 높여주심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바다, 태풍이 있는 그런 밤바다이지만 등대의 불빛은 배들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등대지기는 등대의 램프와 전기와 그런 모든 시설들을 돌아보며 잘못된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며 수리를 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가 빛을 제대로 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며 풍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 우리 곁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2023년 한 해 많이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1월 1일이지만 마지막 12월 31일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다고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